하나님과의 나 관계를 나 사이에 가로놓인 이 죄의 담을 다 씻어내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냥 환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처럼 맑은 관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매 순간 말씀을 주고받는 자상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언제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구조를 주셨어요. 복은 이 말씀 구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아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거 주체할 수가 없어. 어저께 잠깐 인터넷에 그 제목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를 뭐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2번 당첨이 됐대. 2번 당첨이 됐으면은 그냥 처자식을 중심으로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데 2번 되자마자 한국을 떠났대. 난 내용은 안 들여다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떠날 바에는 그 로또 당선돼서 뭐 할 거야. 탕자처럼 그거 어디 좋은 데 가서 다 쓰고 그죠? 쓰고 오는데 그 쓰게끔 마귀가 놔두겠어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집안에서 아까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평생 쓰고도 남겠지만 그렇게 한국을 떠나가지고서 난 그 뒤에 안 봤어. 안 보고 쭉 생각이 나서 그 뻔한 거예요. 탕자처럼 다 돌아가서 그 돈 쓰는 재미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그게 가만 놔두냐고 뱀이 저 돈 가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 행동 하루만 보면 알 텐데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 되겠어? 신센 사람, 깡패, 쓰리꾼, 뭐 사기꾼 이런 사람 거잖아요. 그 이제 다 말아먹고 이제 또 들어오겠지. 뭐 목숨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인생살이야. 하나만 보면 척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곁을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그 안에 붙어 있으면 해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해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문제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답이야. 성경 공부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딸아, 너 어려움 있지?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아멘. 입으로 꼭 시인해야 돼요. 아멘. 시인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작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의 결론과 목표를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조가 있어. 그 말씀 구조.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서만 맴들면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리고 움직여야 돼. 심어야 되는 거야. 지금 봄철이 어떤 철이에요? 씨를 이렇게 심는, 뿌리는 때. 이 뿌려야 뭣도 먹어? 이제 여름에 고추도 따먹고. 집안에서 텃밭에서 그렇잖아. 오이도 심으면 오이가 이제 여름쯤 되면 먹고. 심어야 먹지. 안 심고 남 심어놓은 거 가서 구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 몸을 움직여서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심어야 돼.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인해야 돼. 시인하는 게 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는 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죠. 움직여야 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정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 가정을 줘서 우리 가정이 없으면 막이 밥이 돼. 가정이 없으면 고하잖아. 가정이 없으면 참 안식처가 없잖아. 저녁에 피곤한 일을 해도 저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집에 들어가서 쉴 때가 있고 또 나를 반기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깨어나주는 그런 포근한 잠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으면 그거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 할 거예요?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아멘. 이 천국의 가정을 하루에 피곤하고 지치고 뭐 실수했어도 집에 들어오면 고생했다고 부모가 자식 잘못한 거 뻔히 알고 돌아오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포근하게 내일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아야지. 내일은 바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그런 관계로 바라보라.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얘기는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유혹은 하지만 그것 따라가면 죽음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각 집안의 가장은 남자인데 그 남자의 머리는 그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남자 여자는 결혼 전에는 절대 평등이에요. 레디 퍼스트예요.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위치가 바뀌어져. 남편과 아내의 위치,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치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천사 역할을 하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붙여주셨어. 그래야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보호자 역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처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게끔 모성 본능도 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천사로, 그러니까 엄마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고, 아버지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고,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가정교육이 최상의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 하나님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다 맡겼다고 그 세상 교육보다 훨씬 낫지. 학교에다 맡겼다고, 유치원에다 맡겼다고 애 베리는 거예요. 아멘. 고전 틀에 맡겨서 세상 논리 속에서 아이를 숙달시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아니고 그 교육을 잘 받으면 마귀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을 꼭 교회에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학원에 가서 다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세상 학문이 없어. 이걸 모르니까 돈 들여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보내온들 뭐 할 거예요? 취미로 액세서리로 음악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하는 거지. 그걸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관계의 기본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자기 자손을 잘 가르쳐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중에 최상의 교육은 성경은 가정교육이라고 해요. 그것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이 자식을 인생을 좌우하는 척경이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고 듣고 자란 아이는 밥만 먹으면 지가 기도해. 그런 거 보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귀하요. 천사가 어렸을 때부터 벌써 들러붙는 거예요. 방황하지 못하게, 탈선하지 못하게. 내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쁘죠. 난 키우지도 않았지만 자손이 잘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천사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나눠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해.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거. 말씀 커맨드먼트의 관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대신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신 뜻은 뭐라고요? 복받게 하고. 왜 쓸데없는 말씀을 줘가지고서 가정불화를 일으키게 만드냐? 아니에요. 복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죽게 하듯 하면 그런 질서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복을 받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그 구조가 바로 윗사람 상부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잘해야 하나님처럼 해야 복 받는다고요? 이거 자식들이 알아야 돼.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무조건 토달지 말고 예스라고 해야 예스 천사가 들어붙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천사가 들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 받는 게 좋잖아. 그럼 거역하면 마귀가 들어와. 여러분 마귀는 거역하는 마귀야. 천사는 순종하는 거고. 이게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예 뭐 물떠와라 예. 그 물떠오라는 것도 복 받는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왜 떠와요 하면 그러면 복 못 받을 거고 예 하고 할아버지 하고 물떠오르고 가는 애는 천사가 붙어서 걔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기회를 자녀선에게 많이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 공부 한 자 더 하는 것보다 복 받는 게 더 낫지. 천사가 오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훈련시켜. 막 직접 막 돌아다닐 때 힘도 좋으니까 막 시키는 거야. 니 청소해라. 나 힘든데 좀 도와주라. 그 훈련을 해야 돼, 걔도. 그래야 되지. 항상 공부한다고 책상머리에 날려놓으면 책상에서 24시간 공부해? 안 해. 그것도 들어가 보면 엉뚱한 것도 나오고 엉뚱한 사이트도 들어가는 거예요. 못된 길로 빠지면 보면 붙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야 설거지 해라. 그릇 닦아라. 깨더라도 그렇게 시켜야 아이들과 제대로 크는 거죠. 여러분 교육받는 것,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 가정교육 그렇게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답들 안 해. 이제 다 폈다고 손자가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아들 때는 내가 정신없어서 나도 몰랐어. 난 쳐다보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손자들을 켜놓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저 때 둘 중에 하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데 둘 다 막 그냥 돈이 제일이라고 돈 벌러 다니라고 그러니까 애는 누가 키워? 컴퓨터가 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큰 애가 뭐가 되겠냐고. 부모 귀한지도 모르고 엄마 귀한지도 모르고
엄마는 밥 주는 사람이고 돈 주는 사람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똑똑하고 박사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을 못 받고 한 아이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성, 사랑을 듬뿍 받고 나는 아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무슨 뭐 로봇처럼 머리가 탁탁 좋아가서 따따따따따 얘기하면 따따따따 답을 맞추는, 뭐 시험 보면 다 합격하는, 그렇다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다워요. 사랑도 있고 슬픈 걸 보면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뭘 보면 나눠먹을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 정 많은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당이다. 여러분 평생의 시간 낭비하는 것이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부부 싸움은 얘기해서 머리 싸움이에요.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죽어도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는 싸움이라서 하나님 미리 정해줬어. 싸우지 말라고. 쓸데없는 그거 가지고 뭘,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시간 보낸다면 오케이. 그냥 머리가 누군지 빨리 싸워 매일. 그것도 재밌는 거니까. 그렇지만 폭넓은 인생을 살려거든 정해놓은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다고 이게 뭐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건 더 그냥 그대로 놓고 딴 걸 수준 높고 고상한 인생의 삶의 깊이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미리 정해놓은 질서가 저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도 아직도 우리 집안에서도 저쪽이 안 돼. 난 이제 대꾸도 안 해. 네가 알아서 하는. 다른 복은 다 받아도 저 순종하지 못하는 복은 네가 못 받을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순종의 복을 배우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구조야. 그냥 시나리오야. 법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쩐데 저쩐데 복의 구조인데도 인정을 안 해. 복 안 받겠다는 거.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이 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나는 내 육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저 사람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보여야, 그 단계가 아직 안 됐다면 내 믿음은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 일해서 내 아내를 정말 왕비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고 말씀 구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죽으라고 그랬어. 여자는 그냥 예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여자로 태어났으면 난 너무 잘할 것 같아. 난 다시 한번 혹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태어난다면 하나님 여자로 좀 태어나게. 여자는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한국 여자로. 요즘 바쁜 21세기에 사서 뭐 여자도 직장 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이만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 키우고 신랑 나갈 때 생글생글 웃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성경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뭐 들어서 잠자든지 뭐 하든지 하다가 애 교육시키다가 저녁에 올 때쯤 되면 살랑살랑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교회 구조, 인도자 구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옵니다. 아멘. 인도자는, 구역장은, 장로는, 권사님은, 목사는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자다. 마치 회개할 자같이. 이 회개는 책임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맡긴 네 자녀, 네게 맡긴 구역원, 네게 맡긴 양들, 네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네가 교육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 말씀대로 교육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을 가진 자,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해 준 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자기 교구 안에,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묻는, 깨어서 그 양들을 키워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나한테 믿을 거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구역장, 교구장은, 담임 목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에 있는 교구원들이 지금 마귀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경성 깨어 기도해서 그 사람을 깨어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걸 위해서 구역예배 드리세요. 구역예배를 드려서 기도하세요 라고 책임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내 책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가장은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만 피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돈 있는 거 다 남겨오는 사람, 이게 지금 한심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인도자란 자기가 본이 되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씀을, 오늘도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면은 그 사람의 하루는 지옥이야.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도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면 가장이고, 자식 자녀의 문제라면 어머니고 할머니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역은 구역장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구는 교구권서나 교구장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교구원들이 지금 마귀에게 얻어맞고 있다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자, 뭐 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시스템이 복의 구조다. 이 구조 안에서 인도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사는 일을 기쁨으로,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곧 내 기쁨이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건수 잡아가지고 목사가 가는 길에 그냥 딴지나 걸고 뭐 좀 머리 끌어당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생각을 기도하는 데나 말씀 전하는 데 가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익이 없다고 해요. 그런 마귀의 앞잡이를 놓고서 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꿔줘야 할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긴 해도 기쁨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인간의 마음이. 그러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잘 돼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착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순종하는,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내게 주실 보고 저리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엉뚱한 데다 신경 쓰고 이 일을 방해한다면 속수무책에 할 수 없어. 마귀의 종이 된 걸 어떻게 하라고.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인도자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헌신의 자세를 통해서 이 속사람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뭐예요? 목사를 높이는 게 예수님을 못 높이는 거예요. 엉뚱한 목사 말고 복음을 전하는, 알고 진짜 목사라면 그 목사를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헌신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따지지 마. 목사도 인간이야. 말씀이 제대로 그 말씀만 들으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관계로 단절이 된 사람은 그 말씀도 그게 맞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하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담임 목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실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되게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고요. 목사하고 거리가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 정말로 안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조용하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도해주고 떠나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관계가. 도대체 안 된다면 거기서 왜 싸우냐고. 여러분 주의종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정 여기 있는 강인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축구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게 하는 거야. 간단하잖아. 나 같은 사람 데려가기는 아주 쉬워. 밤에 자다가 숨 안 쉬게 하면 그냥 가는 건데 복잡하게 묻어. 여러분들이 그냥 애써서 할 필요 없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나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하고의 바른 관계가 맺어야 믿음도 잘하고, 은사도 빨리 나타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영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빠. 할 일이 많은 사람. 너무너무 잘 돼야 돼. 자녀선이 잘 돼야 되고, 대통령상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이제 시간 보내지 마라. 그냥 목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가버려.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연극이라고 그래요. 연극은 각본대로 실제처럼 연기력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연극이라니까. 아멘? 이 땅의 삶은 다 그림자고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니까. 하늘 가면 진짜 남편 예수님이 있어. 그분한테 잘하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극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너만 만나지 넌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도장 찍지 말고, 도장 찍으면 또 그보다 더한 놈이 와. 그러니까 나 자아를 버리라고 하나님이 왼수를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놈 만나도 왼수, 저놈 만나도 왼수, 저 사람 만나도 왼수, 기왕이 원수 만날 바에야 빨리 그냥 포기하고 연극으로 딱 들어가서 연극이야 맞아. 연기, 명연기를 잘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자존심까지 집어넣으면 피곤해져. 연기야 그냥.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면 믿음이 안 자라. 행동도 그렇게 안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목사 통하지 않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 통하면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직접 지시받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면 여기 목사 얘기 안 들어도 돼. 아멘.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기분 나빠도 듣고 빨리 붙어서 여러분의 머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훈련소 소장이에요. 훈련소 소장은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이쁘고 마음에 들면 골치 아파. 싫은 것, 악역을 맡는 사람이니까 악역을 맡아서 빨리 훈련해.
이렇게 이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자리를 위치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잃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그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순간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자기가 이탈했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자기 자신의 이상의 뜻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남편에게, 부모는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부모는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살았어? 어쩌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지들 눈에 보면 부모가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자녀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살아왔는데 난 부모처럼 안 살아. 제일 그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형편없는 일이야. 도덕적으로, 뭔적으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돼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일 관심하지 마라. 남편 일, 아내 일, 부모 일, 자식 일,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면 천사가 와서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면 교인의 위치, 집사면 집사의 위치, 집사가 권사 보고 야 무슨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이라면서 장로면 장로의 위치, 자기 위치의 분수를 지켜야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로라고,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이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 권사라고, 야 무슨 권사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르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요. 왜? 위치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권사가 해야지. 그렇죠? 오직 뭐 했으면 야 권사 소리 들어 집사람. 여러분 여기 목사가 오직 변변치 못하면 야 강 목사야 그러고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목사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자신의 처신 위치를 잘 지켜서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마귀의 통로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구제의 복,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도의 구조가 있어.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바라기는 부모가 말씀하면 자식은 무조건 내야. 아멘. 우리 김현숙 권사 18번이 네. 근데 그 내가 지금 예권사의 얘는 정말 예수인데 노권사 있을 때 얘는 반항적인 얘였다. 그냥 네. 상사가 얘기하면 남편이 얘기하면 네. 부드럽게 미소진 거죠. 이것들이 모여서 말씀 구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구조, 축복 구조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 천사가 와서 막 돕는다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잘한 것만 있어도 천사가 들어와서 막 복주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막 복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10구절을 암송하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막 어떤 분한테 지적해줘. 당신 하루에 가장 좋은 말씀 아무에게라도 좋아. 그 말씀 10개만 암송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을 움직였기 때문에 천사가 온다니까. 천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로 같이 온다니까. 천사가 와야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결과가 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